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유케 하는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억압에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지 76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누구냐, 누가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억압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에 얽매이고 답답하게 살아가게 되죠. 돈에 얽매이고 권력과 인기와 지식과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와 죽음에서까지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억압을 당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거저 그렇게 얻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죄책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상처와 억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거저 그렇게 자유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그 자유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4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뜻은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는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내가 노력을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더 많은 죄책감을 더 많이 심어줄 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굴레를 우리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굴레가 되면 오히려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말이죠, 법적인 관계이지만 그 법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의 관계죠. 부모님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참 행복은 가져올 수가 없지만 그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자녀가 참 행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이 분명해야 한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할 때에 거기서부터 자유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꽃이 흙에 뿌리를 내릴 때에 가장 자유로운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가장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의 기반은 율법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반을 근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서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너희는 자유롭다 그렇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이 죄책감은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 돼야만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이지 실제 삶, 행동까지 우리에게 책임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모님 은혜를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에 걸맞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반항하고 자꾸 거역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해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 준 것은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글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라서 그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선포된 자유를 실제의 자유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자꾸 이 하나님의 법과 이 복음을 자꾸 동일시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말이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한 몽학 선생으로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율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교훈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이 율법을 어기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율법 안식일에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삭을 잘라먹고 병자를 고쳤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그렇게 따질 때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일시 놓지 않아야 된다. 뭐가 더 뛰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법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지키면 지킬수록 힘들고 법의 그 의미는 뭐냐? 사실 법은 자꾸 벌 준다. 그런 게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자꾸 규범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너 왜 교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나갔었는데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가정에서 엄마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못 살아면 자꾸 정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반항을 하고 자꾸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굴레를 만드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남을 그렇게 더 어렵게 하면 그건 참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눈물이 있고 은혜에는 감사가 있어요. 은혜에는 인격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분량은 예수님을 본받는 만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순종함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자유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살면서 나는 자유로워, 나는 믿으니까 자유로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그 구원파는 뭐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행동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빗나가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아요. 필리핀에 제가 있으면서 필리핀에 보니까 약 2만 명의 코피노가 살고 있어요. 코피노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이 코리안,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 2만 명의 코피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애를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아요. 전혀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살면서도 자기는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 찔림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건 참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실수도 많아요.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너 완전하게 살아라, 너 잘못 요만큼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쉽지 않죠. 그럼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에 자기가 나는 너무 연약한 자고 나는 너무 부족한 자다,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내 몸을 하루하루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사도가 되었다니, 이 왼수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도 말을 못할 텐데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니, 그러면서 나는 죄인의 기수다, 그러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약한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잘났다 그러는 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내 육신이 참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존재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복종시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그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마음에 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믿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책임,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매로 평가받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들, 그런 것을 바라보는 이상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는 날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얽매이고 참 갈등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 끝나는 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말이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항상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질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물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인기와 명예를 자꾸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열매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육신의 열매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많은 물질, 때로는 업적, 때로는 성과, 때로는 성공, 때로는 이익,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는데 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도 자꾸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예배도 스트레스고 목회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사명도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매일 하면서도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과나 결과, 우리가 과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자꾸 그 결과, 성과, 거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바르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바라봐야 되느냐? 영생의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가지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지막인 영생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 그것을 바라보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뛰어넘고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천국이 무슨 고통당하는 데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서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보람도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 결과는 영생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흠이 있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고 빈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관 밖으로 내놓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 손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을 보여주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면 물질에서도 자유롭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분명하게 두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런 자유를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와 사망에서 갚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장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도록 정체성을 바르게 갖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셔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대신 억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으로 순종과 거룩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실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억압 속에서 자유를 회복하여 축복과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